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6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둘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교우들과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또한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형우, 서아 너무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 기도를 들으면 걱정이 되다가도 안심이 됩니다. 저렇게 믿음이 귀한 아이들이 역시 있구나.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저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생기면 변화되는 건 순식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도 얼마나 성숙하게 부모님들이 준비해 준 기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준비하면서도 깊은 느낌이 든 귀한 기도. 또 우리 나라도 세계 기후도 걱정하고 또 이렇게 기술적인 온라인 이런 것까지 다 챙겨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진짜요.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이게 기계가 아니라 되게 민감합니다. 어떨 때 고장이 나는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이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일인데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에 이제 잡히시는 분들, 이게 무작위거든요. 갑자기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기가 잡히면 피하거나 웃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가만히 숨 쉬지 마시고 정지한 상태로 가만히 계시면, 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네, 언제 나올지 모르시니까 늘 깨요. 또 함께 해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은 위타면까지 다 채워가지고요. 진짜 성전은 99명만 오셨지만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오늘 또 가족 찬양해 주신 우리 박진홍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가정, 우리 승준이, 서준이 저렇게 다 큰 자녀들이 가족 특순을 한다고 했을 때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죽어라고 안 나올 텐데 애들을 저렇게 착한 아들들이 어디 있어요? 여자친구들 있어요? 없다고 그래.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당분간 사귀지 마. 앞으로 무궁무한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섣부르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까지 찬양을 했는데, 네, 찬양도 너무 예쁘게, 그 편곡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피아노하로 이 선곡을 잘 하셨는지. 우리 이영재 집사님 처음에 소리가 딱 나오는데 막 성악가 같은 소리는 아닌데 진짜 맑은 하늘에 그런 청명한 종이 땡 치는 그런, 할렐루야, 그렇죠? 네. 귀한 찬양 아침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둘째 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민족들, 아직 종의 근성을 채 버릴 수가 없겠죠. 수백 년 동안 그들에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쓴뿌리들, 그들은 자격으로나 능력으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었죠. 그들이 홍해의 큰 기적을 보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고 애굽에서 다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쓴모를 만났을 때 금방 또 원망해버리는 그들의 쓴뿌리가 나타나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난 너희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제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버려버리는 그러한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가 부족한 거 다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거 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왜?
너희들이 병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연약한 거니까,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 내가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만져준다. 내가 너희를 지금부터 치료해준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뒤로도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거나 너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좋은 사람을 골라내는 그러한 선택적인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네가 얼마나 병이 중해지든지 심해지든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끝까지 너희들을 붙잡아 치료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 치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르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치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으로 아프고 힘들고 그런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러한 큰 은혜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의 고통, 그 병이 짓눌리는 사회적 무게감, 그런 모든 것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은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더 핵심적인 은혜는 그것 더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의 병은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내가 병에 걸렸어?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삶을 살다가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병을 어디서 낫게 하느냐, 어디서 고치느냐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시금 걷어가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병들었으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병들고, 병들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고 잘 사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틀에서만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간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상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병 주고 약 주면, 약 먹어서 병 나으면 그냥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건강했어요? 병에 걸렸어요? 약 먹었어요? 건강해졌어요? 뭐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냥 병 걸렸다 다시 돌아오는, 말하자면 그냥 고생시키시는, 애매기시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 말하자면 왔다 갔다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우리가 다가오지 않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구조에서 본다면 순종하면 병을 안 내리고, 병 내렸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거구나. 순종해야겠다. 뭔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틀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우리를 버릇 고치시고, 단순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걸린 병이 낫게 돼서 그 이전처럼 돌아가는 상황들, 단순한 이러한 상황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교회 이제 특별 새벽 집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 집회도 주제가 치료하는 여호와이었더라고요. 그 어떤 이제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자매님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둔 날 가족들과 모임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음주 차량이 그 두 사람을 덮친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될 사람도 조금 다쳤지만 이 신부 될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그 차량 바퀴에 끼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TV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3일 뒤에 이제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할 그런 사람이 중환자실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간증이 이렇습니다. 차트에는 전두엽 출혈, 뇌경색, 대퇴골과 요추, 척추 골절, 목동맥 좌우 손상 등 무서운 말들이 가득했고,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5월의 신부에서 한순간 비극적인 음주 운전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을 중환자실에서 웨딩드레스가 아닌 환자복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희 가정에 의지할 곳은 중보기도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객들이셨던 분들이 저의 중보기도자가 되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힘으로 저는 보름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여름이 되었고, 욕창이 생겨 피부과에, 갑작스런 시력 저하로 안과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까지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 골반 모두가 무너져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구나 성악 전공자인 저에게 성대마비 진단이 내려졌을 때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은 눈을 깜빡이며 했고, 한 달이 되어서야 식사를, 4달이 지나서야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졌지 제가 꿈꾸었던 결혼과 정상적인 삶에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만 같았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고 저는 3번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주일도 빠지지 않았고 틈틈이 단기 선교도 갔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저 축복 필요 없어요. 저 좀 버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제 절뚝거리는 다리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고, 정신과 치료 때에는 내 아픔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의사를 왜 만나야 하냐며 화장실에서 대치 상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밤만 되면 죽겠다고 울부짖었고 가족들에게 정말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누웠을 때에 누나를 살려달라 40일 새벽 기도를 3번이나 했었던 동생에게 분노에 차서 내가 알아서 죽어주겠다고 하잖아 소리를 질러 댔습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있을 때 저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분노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개할 것 없다며 버티던 제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주 내내 새벽마다 그치지 않는 기도를 하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통해 저는 성대를 울려 찬양하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이고 종이컵을 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중보기도의 최고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제 삶을 통해 매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치료가 이제 다 끝났고 산부인과에서도 임신에 지장이 없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참석할 수 없을 줄 알았던 특별 새벽 집회에 지금 서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면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게 됩니다. 또 다른 기적이지요. 지난 1년의 시간은 저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신 주님의 신부 수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저도 포기했던 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일어나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가정이 또 다른 사랑을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뒤에 결혼을 잘 드렸고 지금은 이게 14년도 간증이니까 지금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정도 들어갔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분명 그 이전보다, 사고를 당하기 이전보다 건강해진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고의 후유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만 흐려도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는 그러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고를 당하기 이전처럼 돌아간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 이전처럼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게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적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라면 그 이전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생겨나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린 진정한 치료가 뭔지를 알게 되죠. 이분은 그 이전보다 육체적인 상태는 더 건강해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이분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전에 모태신앙으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했지만 정말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치료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나누고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도전들, 결단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보된 상황이냐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치료는 육적인 치료가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계신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과 공감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치료를 의미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들 순종 안 하면 병이 있을 거야. 그럼 병 걸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병에 걸렸을 이전보다도 더 완벽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병에 걸렸다는 것은 늘 연약함의 그런 모습이니까 그 이전 걸리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건 쉽지 않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했을 때에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 아프지 않고 아파도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라면 우린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그런 어줍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삶만 사는 그런 삶에서 많은 즐거움, 쾌락들 여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뿐이다라는 얘기죠.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그런 괴로움 삶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살만을 원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누리는 건 채 못 누릴지라도, 사람들이 가지는 건 채 가지지 않을지라도 절대로 불쌍하지 않죠. 그들보다 절대로 가난하지 않죠.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저 사람들은 저게 뭐가 재밌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 즐거움이 술 안 먹고 그냥 우리는 커피만 마시고 얘기만 해도 재밌어. 얘기가 재밌어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도움 안 받고 그런 것들로 즐거움,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그 한 분만으로 생각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치료의 핵심은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애굽 사람 그 나라처럼 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살이로 갇혔던 그들이 자유하게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 땅, 이 삶의 이 땅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어둠 가운데 짓눌렸던 그들 안에 정말로 복음의 정수처럼 핵심처럼 있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라는 거죠. 병을 주었다 낫다, 이건 그냥 우리들의 자극적인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깨달음은 단순히 그냥 병에서 낫는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병에서만 낫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던 왕이죠. 근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겠다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때 죽어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때 죽어도 그게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나를 이때 중요한 때를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15년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 히스기야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고 나의 나라 나의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역사로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준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는 그 일들을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선포하고 나눈 일들 가운데 애썼어야만 했죠.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낳은 것에 도취되어졌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으로 그냥 기뻐했습니다. 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빌론 먼 데서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왔더니 우쭐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수르도 이기고 이렇게 나라를 잘 해가지고 병에서도 낫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거 다 보여지고 나서 결국 그 일들을 통하여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탐내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완벽했던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얻고자 했던 하나님 그 일을 진정 치료해 주시고 싶으셨던 그 치료가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한 결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치료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치료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무병하게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유이겠느냐라는 얘기죠. 절대 아니죠. 그들이 무병장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병장수할 때에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 이런 모든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고 은혜였다는 얘기죠.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병으로부터 가장 핵심적인 치료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는 진통이 아닙니다. 그냥 통증이 없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정한 치료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후에 정말로 온전한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난 이렇게 아플 거 난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들,
병들, 그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오늘 그 간증에서 참 이 자매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저도 포기했던 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막 이렇게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몸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만진창이가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전처럼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료이십니다. 만약 그 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라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죠. 이렇게까지 아프게,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은 그 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치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전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치료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 그 자리는 코로나 이전의 자리보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의 치료하신 그 이후에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심각한 병으로, 고치지 못한 병으로 그 이전처럼 뛰며 놀며 즐겁게 감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눌려하면서 내가 좌절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처럼 노래도 못하고 그전처럼 뛰지도 못하고 그전처럼 운동도 못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새로운 하나님의 치료의 자리들. 그전처럼 뛰고 먹고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전처럼 뛰고 먹고 자지 그러지 못할지라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삶에 더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치료의 자리, 그러한 자리를 맞이하는, 그러한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